어,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침묵을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 책에 보면은 그 일본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바닷가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 농부들이 관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풀려날 수 있지만 거부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마지못해 성화는 밟았지만 차마 침까지는 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바닷속에 박아넣은 통나무에 묶어두었습니다. 농부들은 차가운 바닷물에 잠겨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때 이들을 남몰래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베풀었던 포르투갈 신부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간 농민들에게 박해라는 시련을 주시는가? 그들이 이렇게 죽어가도 하나님은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히 죽어가는데도 바다엔 파도만 철썩거립니다. 산나 만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십니다. 신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순교인가? 그렇다면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들의 죽음을 외면하십니까?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것은 단지 주인공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우리에게도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겨달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을 일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아닌지 기약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 우리는 참 많이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는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더 나아가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도였던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가시와 같다.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것은 나에게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나에게 보낸 것이다. 너무너무 힘들다. 바울의 육체에 가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강한 빛을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했는데 그 빛이 너무나 강해서 바울이 눈 쪽으로 이렇게 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있고, 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 버가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제 급히 돌아왔을 걸 추정하면서 말라리아 휴유증으로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 가시가 바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웠다. 너무 힘들었다.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은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애타며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환상으로 직접 보았고, 또 바울은
천국도 경험했잖아요. 3층 천의 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또 병든 자에게 얼마나 수많은 일을 했어요. 그랬던 바울이라 한다면은 그가 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근데 바울이 정말 얼마나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애타며 기도했겠는가.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은 뭐 하루 이틀 뭐 처리하는 거는 할 수 있어도 아무튼 힘들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너무나 힘드니까. 파워포인트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 더 넘겨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서 가시를 제거해 주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 박해를 당합니다. 따뜻한 쉼을 제공하는 가정의 안락도 없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생업을 책임집니다. 자신이 이제 천막 짓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일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바울에게 몸은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열정을 불태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라도 제거해 주셔야지 그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 기도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바울을 쓰시려고 한다면은 바울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기서 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가시를 품고 살면서 그것으로 족한 줄 알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뜻이 우린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이 족하다는 건가? 육체를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괴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안정적인 가정, 뭐 경제적인 거, 직업, 건강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바울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아마 이렇게 상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내 은혜가 넘치고 병들었을 때는 내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내 삶이 순탄할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는 나는 무능한 하나님이란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면 너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불행하단 말이냐. 아니다. 나의 은혜는 언제나 너에게 족하다. 가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은혜는 족하다. 이때 이제 바울은 생각합니다. 아, 그랬구나.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내게 언제나 넘치고 있구나. 내가 아플 때든 내가 고통당할 때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넘치는구나. 아까 그 침묵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그 신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죽어갈 때 내가 떠난 것이 아니다. 그들과 함께 나도 괴로워했다. 라는 구절이 잠깐 지나가요.
나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나는 왜 그걸 느끼지 못할까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나는 내가 더 크게 보여서.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무슨 일 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그만해. 그만해. 하잖아요. 그때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어떤 상황의 중심이 아니라 나잖아요. 계속 넘겨주세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무진아 넘겨줘. 네, 그때 바울의 눈이 확 튀었습니다. 가시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바울은 엄청난 영적인 현상들과 기적들을 체험해 왔습니다.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발에 이제 묶여져 있던 그 착고가 풀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이렇게 얹으면 그 사람들이 낫기도 했습니다.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가 체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게 많이 있었구나 하면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만하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번역된 그 헬라어를 보면은, 헬라의 그 원뜻을 살펴보면은 위로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 높이 들어 올리다. 자만하다는 것은 자신을 한껏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보다 그 위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탁월해서 자만하시겠습니까? 무능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탁월하기도 하고 자만하지도 않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그 인간의 죄된 속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쓱 스치고 지나가요. 그렇지 않나요? 전 자주 그래요. 자주 회개해요.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주 고백해요. 바울에게도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었겠죠. 자기는 누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이런 교회도 세웠고 이렇게 병도 고쳤고 내가 기도하면 귀신도 나가고 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바울의 몸에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게는 그 육체적 가시뿐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다가 맞아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배고파도 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좀 어떤 오해를 받아도 아니면은 뭐 넘어져도 뒤로 자빠져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 이것은 내가 그 약했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는 온전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시를 다시 바라봅니다.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어 일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제 가시까지도 이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당하는 능욕과 궁핍과 핍박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자신의 몸에 가시를 남겨주신 하나님이 감사할 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거군요. 그렇잖아요. 모든 능력 다 행하고서 복음 많은 사람 전하고서 수천 명 정하고서 마지막에 내가 배교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 많이 했어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자만해서, 내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위에 서 있어요. 나 하나님 아니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내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0%가 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100%로 일하실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다는 것을,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신다는 것을,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만큼 강해질 수 있고 낮아지는 만큼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기도 받을 때 이러잖아요. 더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잖아요. 맡기라고. 방언을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맡기라고. 입을 맡기라고. 내 스스로 하려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맡깁니다. 맡깁니다. 계속 맡겨야죠. 한 번만 맡기면 안 되지. 계속 맡기고 동행해야죠. 네.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장애인들을 위해 일했던 고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신 분 계실 거예요. 언젠가 강 박사가 국회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강 박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강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으로서 처음 백악관 차관보 자리에 오른 인간 승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때 이제 강 박사가 말합니다. 사회자께서 저를 잘못 소개했습니다. 제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고 소개하셨는데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가시에 돌리고 가시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겠다, 가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시는 내 인생의 장애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고 마는 거예요. 아, 오늘 또 그 힘듦을 나는 감당했어. 그랬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시는 평생 나를 찌르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나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이 도구로 바라본다면은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약할 때 강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도 일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성숙할 수 있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시는 눈부신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완성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죠. 힘든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다고, 내가 이것만 아니면 기도도 더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박국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우리 중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가시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이성적 사고로부터 먼저 바꾸는 거예요. 아,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당당한 관계 속에서 나아간다.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 담대히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함께